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식 교독 교독문 제3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게 하셨다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우둔하여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웃 나라에도 생명과 평화를 나누어주는
복된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주 세금산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누리는 감격과 기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 양무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갈급한 심령이 해결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갑자기 많이 살살해져서 10월 기온으로는 기상청에서 60년 만인가 제일 낮은 그런 기온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아주 쾌적한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헌금함을 주목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 30대에 경북 상골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재정을 담당하신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무엇인데요 하니까 제 앞에 계셨던 전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은혜가 좀 안 되었는데 전도사님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좋은 교회, 좋은 목사의 잣대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요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들 사는 형편이 어려운데 신앙생활에 물질적인 무거운 짐까지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헌금을 별로 강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헌금 항목 외에는 별도의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혹은 가족 중에 병이 든 사람이 있거나 노쇠한 구성원에게는 가정의 경제 생활에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여 어른이 되거나 병이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면 가정 구성원으로서 가정 경제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여 장성한 신앙이 되거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보다 소비적인 구성원이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의 체질이 약화되지만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쇠퇴하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헌신하는 생산적인 구성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의 지출 항목을 크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건축을 했고 또 건축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있고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비가 있고 전도 구제비가 있고 각 기관과 미자립 교회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이것도 적지 않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비가 있고 운영비, 행정비, 또 주일학교 교육비, 그리고 예배비, 교역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런 항목으로 지출되면서 교회가 건축도 하고 또 운영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 전도, 교육,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어려운 비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협력하는 이런 선한 일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헌금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선한 일이 필요 없다면서 교회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거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전도, 구제, 선교, 교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양육의 산실이 되는 교회를 위축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진실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넓이가 43,0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이죠. 그 마당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 높이는 한 1.3m에서 한 1.5m 정도 되어서 지나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면 안이 보일 정도인데 그 뜰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다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 나지막한 담장, 맘만 먹으면은 그 담장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담장이 낮았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935년에 발견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경고문 돌판이 있는데, 요세푸스, 그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돌판이, 부서진 돌판이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헬라어로 어떤 이방인도 담장 안 성전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죽음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성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지막한 담장이 있다 그랬죠. 그 담장 바깥들은 이방인들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갈 수 있죠. 이방인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 누구나 갈 수가 있는데, 그 경계가 되어 있는 뜰 중에서, 나지막한 뜰 중에서 동쪽으로, 성전에서 볼 때는 정면 동쪽으로 거기에 성전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오는 첫 번째 아주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을 여인의 뜰이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는 남자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들어와야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곳에만 머물러야 되지,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문에서 들어가서 여인들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그 광장, 넓은 광장이죠. 그 광장에서 더 지나가면은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넘어서면은 또 담장이 있고, 거기에 니카루드라는 문이 또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서 나가면은 성전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거기에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렇게, 혹은 유대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곳에서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그 미문을 통하여서 갈 수도 있지만은 준비하는 사람들 꼭 거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닐 수 있는 연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에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유대인의 뜰로 나가는 곳에 니카노르라는 그런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 앞에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하면은 유대인 남자들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나오는데, 그 광장이 상당히 넓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니카노르라는 그 문까지 그 중간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헌금함이 모두 13개가 일렬로 쫙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헌금하는 사람이 워낙 많을 때는 안 되니까 13개가 쭉 놓여 있었는데, 그 13개 가운데서 9개는 일반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헌금이나 성전세를 넣게 되어서 그 돈으로는 성전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헌금함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누구든지 거기에 헌금을 드리기 쉽도록 그 입구가 나팔처럼 넓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주름 미끄러져서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넓고 누구든지 동전을 넣으면 쭉 들어가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보면은, 혹은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그곳에 누가 헌금을 어떻게 넣는지, 어떤 동전을 넣는지 알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바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니카노르 문 앞에 그 돌 계단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돌 계단 위에 앉아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성전 미문을 향하여서 일렬로 쫙 놓여 있는 그 13개의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했습니다. 보실세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한번 슬쩍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빌러백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전에 올라온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에 담당 제사장에게 자신의 헌금 액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헌금함의 모양이, 그 구조가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 헌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실 때에 헌금을 하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동전으로 들으니까 동전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경우에, 은하였기 때문에 동전 색깔이 다르니까 멀리서 보아도 아마 표시가 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아마 드렸거나 그걸 보이면서 드렸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거나 또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꼭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만은 평생을 믿어도 헌금 생활은 항상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야 헌금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부자가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그것이 모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돈이 있는 대로 다 쓰고 돈이 있는 대로 먹고 돈이 있는 대로 전부 옷 사입고 다 해버리면 부자가 되기 어렵잖아요. 비록 수입이 적어도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근금 절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자를 우리가 함부로 나무랄 일도 아니고 그런 부자를 오히려 우리는 존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쉽게 사용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금 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금 낼 때 기쁨으로 여러분 드립니까? 세금 낼 때에 이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지. 나한테 왜 세금이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은 부자라고 해서 꼭 많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면 헌금 생활만큼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시험도 이 헌금 때문에 많이 든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의 그 헌금 생활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로 이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헌금 액수가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서 그가 가난한 사람인 것은 옆에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드린 것은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화폐 중에 가장 소액인 렙돈 둔잎이었습니다. 이 렙돈 둔잎, 렙돈은 유대 화폐거든요. 렙돈 둔잎은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의 화폐 가치로 본다면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비교해 본다면 128개의 렙돈이 있어야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여인이 드린 렙돈 2개는 요즘 그냥 적당하게 쉽게 우리가 돈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렙돈 2잎은 1,000원짜리 한 2장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데나리온 10개를 헌금함에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렙돈 2개를 넣었다면 그 액수의 차이는 640배나 납니다. 만약에 부자가 데나리온 1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의 차이가 64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유독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원이 이 여성에게는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습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도를 보신 겁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비록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 나면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만약 가난한 과부도 부자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결코 그들보다 적게 드리지는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넉넉한 중에 드리는 많은 헌금도 귀한 헌금이지만 주님의 평가는 헌금의 액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그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이 얼마나 그 헌금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헌금 정신이 들어있는지 그걸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헌금 생활에서 위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거나 위축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외식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나무라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에는 이처럼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르밧에도 분명히 부자가 있었을 터인데 엘리야를 극도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서 부담을 지우게 하신 겁니다. 그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밀가루통에 이제는 그저 한 움큼의 밀만 남아있고 그에게는 양식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번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으면 더 이상은 양식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그 가난한 때에 기근이 찾아왔을 그때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보내기 전에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대접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나면 없는 것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남는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상처나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대접을 할 때에 그 여인의 가루를 담는 그 밀가루 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신과 아들이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가난을 한번 경험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키에 30대에 몸무게가 49kg, 59kg 그렇게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 한 10년 정도를 극도로 가난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고향에 처가에도 농사짓고 다 농사짓는데 연락만 드리면은 기꺼이 쌀을 보내오고 그렇게 하실 텐데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차마 양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만 어떻게 너의 생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고 안 믿는 부모한테 달라고 하느냐. 혹시나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제가 할 만한 그러한 마음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모든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근 10년 가까운 세월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골 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예요. 그 시골 교회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 믿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됐다는 것은 성도들이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에서 저 외지로 도와주는 그 지역 성도들의 자녀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그렇게 살면서 11조를 다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자마자 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앞으로는 고향교회에 11조를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고향교회는 우리들이 알아서 잘 감당할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중직자도 되고 그 교회에서 잘 돼야 됩니다. 아니 고향교회 보내온다고 자기 교회 11조도 안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걸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가자마자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교회가 위축됐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형편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실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계단에 앉아서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금함을 주시하고 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도 그래, 너는 많으면 많은 대로, 너는 적으면 적은 대로 정성을 다했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헌금 정신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헌금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삶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땀입니다. 성도의 수고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드린 예물에 천배 만배로 갚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경제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바쳐 은사를 통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크신 은총과 위로와 건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산업 위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